반갑습니다. 네, 서장입니다. 서장.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서장 66번째 시간. 오늘 할 내용은 진국태 부인에 대한 답서거든요. 이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제가 요즘 그 여성들의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걸 한번 석가모니 시대부터 이렇게 쭉 그 자료에 남아 있는 여성분들 가운데 이렇게 그 지혜가 밝아지신 분,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번 그 책으로 한번 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에 이제 뭐 좀 됐어요. 그 석가모니 당시에 그 비구니 제자들, 그럼 제가 여성 불자들에 대한 소개는 제가 밴드나 블로그 통해서 이렇게 쭉 했고, 지금은 이제 송나라 때 여성 그 도인들을 이렇게 좀 자료를 모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진국태 부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좀 특별해요. 다른 분들, 물론 이제 그 여성으로서 깨달은 분들은 그 사회나 아니면은 역사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좀 그 종단 내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무수히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어떤 글로써 쓰려면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자료가 남아 있는 사람, 행적이나 이런 문답이나 법문, 상당 법문이나 이런 게 남아 있는 사람, 뭐 오도송이나 이런 게 남아 있는 사람을 위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구니 중심, 그러니까 출가자 여성 중심으로 많은 자료가 남아 있고, 사실은 제가자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전등서에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떡 파는 할머니라든가 아니면 능행파라고 이제 조주하고 이렇게 법거량한 그런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 출신인지 뭐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여정이 전혀 없고 스승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제가자 중에 진국태 부인이 남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이유를 보니까 뭐냐면, 이 진국태 부인이 스승이 누구 대해예요, 대해. 근데 대해가 어떤 인물이냐면 다른 선사들하고도 상당히 다른 면이 뭐냐면, 대해의 어록이나 법문이나 아니면은 뭐 편지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남아 있어요. 거의 남아 있는 게, 워낙에 그 대해가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송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글을 쓸 수 있어요. 직접 썼어요. 다른 어록이나 뭐 임제 어록이나 마조 어록이나 뭐 황벽 어록, 완능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제자가, 완능록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소상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기록이 좀 소상하게 된 이유는, 자세하게 된 이유는 배휴라는 어떤 관료, 그다음에 엘리트이거든요.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일이 다 세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전신법이나 완능록 같은 경우는 문답도 길고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면이 있는데, 임제어록이나 마조어록 같은 게 아주 짤막짤막해요. 그거는 뭐냐면, 당시에는 이제 법문을 이렇게 기록을 하지 못하겠어요, 선사들. 왜냐하면 이거는 글, 말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과 언어, 법문도 이제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된 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이해로 추구할까봐 엄격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사실 육조단경 같은 경우도 육조 스님 살아생전의 글이 아니고, 신해가, 하택 신해가 이렇게 정리 사후에 시적한 이후에, 육조 스님이 시적한 이후에 이거를 정리를 해서 자기가 들은 바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육조 스님의 있는 그대로 육성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대해가 썼기 때문에. 대해가 아니라 하택 신해가 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마조나 임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육조 단경 같은 경우는 하택신해라는 동일 인물이 이게 썼다는 그런 어떤 설이 거의 정설이거든요. 근데 마조나 임제 같은 경우는 누가 한 사람이 정해서 쓴 것도 아니에요, 제자가. 그러니까 들은 말을 취합해서 어록을 남겼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짤막하고 간단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송나라 때 오면서는 아무래도 이런 기록 문화가 이렇게 뭐 활자나 문자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원호 심료 같은 경우도 아주 구체적으로 남아 있고 그런데 대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누가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말하고 싶은 바를 누구를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아 놓은 게 이제 서장이거든요. 자기가 쓴 거니까. 그거를 이제 제자들이 잘 종이를 모았어요. 들은 거 정리하는 것보다 남겨진 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어록으로 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의 사견이 들어가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는 진국태 부인이 부인한테 쓴 편지예요. 직접 자기가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서장 편지글의 한 부분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적이나 구체적인 것이 남아있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이제 그 편지인 것이고, 뒤에 어떤 부인들이 공부를 같이 했어요. 옛날에도 송나라 때도 이제 거사와 제가 그러니까 우바이, 우바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공부를 하면은 부인이 따라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대해 스님에 의지해서 공부하면은 부인도 따라서 공부를 해가지고 깨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부인들도 요 뒤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몇 분. 근데 구체적인 행적은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유는 이 사람은 서장뿐만 아니라 보설에도 대해 스님이 직접 이 사람이 살아온 일대기를 이렇게 쫙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첫째는 자사가 됐고 둘째는 승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사라는 거는 도지사, 우리 뭐 부산광역시장쯤 되는 그런 지위에 올랐고, 승상은 우리 정승 알죠? 정승, 삼정승 얘기잖아요. 영의정, 우의정, 좌정. 그 정승의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국태 부인이라는 거는 자식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벼슬이에요. 진국태 부인이라는. 진국태 부인이라는 벼슬을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양귀비의 8번째 동생. 여동생이 그러니까 황제의 비였으니까 그 가족들한테도 이런 거를 사사를 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벼슬이고 지위죠, 지위. 그래서 진국태 부인에 대한 답서.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이미 진국태 부인이 됐기 때문에 답서를 했는데, 이 사람의 성은 뭐냐면 개씨. 사천 사람이고, 사천에 참 유명해요. 그 사천이 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기질적으로 좀 강골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천이라는 게. 사천이 중국하고 저쪽 서역하고 우리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교역의 어떤 중심지이기도 하고 변방이면서도 상당히 사람들이 기질적으로도 강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천 사람 중에 한 명이 원호극근이에요. 원호극근은 누구냐면 대종고의 스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0살에 남편을 잃었거든요. 30살에 남편을 잃어서 2 아들을 키우는데, 그 대해 보설에 직접 대해 스님이 육성으로 얘기를 해요. 그 아들들이 그 자기 어머니가 자기들을 키워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대요.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얘기를 할 때는, 옛날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입식이기 때문에 이런 바닥에 앉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의자에 앉을 수가 있는데 의자에도 못 앉았대요. 그렇게 엄격했나 봐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집안의 어떤 그 가문 이런 거에 대한 그 안에서도 엄격한 그 법도가 있잖아요. 그걸 충실하게 따르게 했고, 뭐 대화를 한다거나 뭘 할 때도 항상 서서 들었대요, 자식들은. 그리고 앉게도 못했을 뿐더러 자기들이 감히 앉을 생각도 안 했대요. 지금
자라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애한테. 그렇게 엄격하게 성장을 했는데 그 덕에 그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고, 또 자기가 승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다 하면서,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들이 녹봉을 받아오면은 집안에 음식, 그러니까 가족들이 먹을 음식에 드는 비용만 제외하고 다 그거를 절에 보시를 해버렸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녹봉 받을 만한 일도 못하는데 이걸 우리가 먹을 수가 있냐, 이걸 받을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받을 수가 없다. 단지 근근히 먹고 살 정도만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절에 보시를 하면서 임금님한테 임금님의 그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을 드리는 그런 용도로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승상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대의한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격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분이 어떤 힘으로, 이 진국태 부인이 깨달음을 성취한 때가 70세쯤 됐을 때, 70세. 30의 과부가 됐어요. 30의 과부가 돼서 어린 아들 둘을 키웠는데 40년 동안 의지한 게 불교예요, 불교. 40년 동안 어떻게 이 사람이 그 공부를 하고 의지를 했냐면, 경을 읽고 그 다음에 예불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아마 그 개인적으로 안에 예불을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것 같아요.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예불 드리고 간경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참 묘하게도 송나라 때는 거의 그 선의 어떤 황금시대거든요. 우리 그 선의 황금시대라는 책도 있잖아요. 송나라 때는 이 선종이 육조 해능 아래에서 이렇게 그 발전한 조사선이 중국을 이게 거의 이렇게 그 대세가 된 시점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떡 파는 할머니도 도를 알았어요. 떡 파는 할머니도 도를 알고, 그러니까 상당히 대중화가 됐죠. 그래서 아마 집 안에도 이런 예불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대부들도 대부분 다 공부를 했어요. 어떤 승려는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주막에서 불경 읽는 소리에 마음을 회심해가지고 절로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거 시험 보고 떨어져서 절로 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유교와 불교가 거의 그 생활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유교가 이렇게 그 자리를 잡았다면, 어떤 그 이면의 정신적인 면에서는 이제 불교가 그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큰아들 이름이 소원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덕원이에요. 이게 소원과 덕원, 자사가 된 소원, 그 다음에 승상이 된 덕원은 공교롭게도 원호 스님이 사천 사람이어서 아마 말년에 원호 스님이 사천에 돌아가서 입적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사천에 왔을 때 인연이 됐었을 것 같아요. 이 두 아들은 먼저 깨친 거야. 근데 그 40년 동안 불법에 의지해서 공부한 이 진국태 부인은 간경만 하고 예불만 했기 때문에 그 깨치질 못한 거예요. 근데 참 요즘도 그때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두 아들은 깨쳤어. 원호 스님 밑에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차마 어머니한테 이 도리를 일깨워주질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렵기도 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게 어머니 앞에서 앉아보지도 못했다는 그 아들인데,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가족 간의 어떤 사사로운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희도 뭐 지금은 이제 부부가 같이 공부를 해서 같이 항상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 탁마하고 하늘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 둘의 인연은 참 기묘한 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가르친 바가 없어요. 사실은 자극은 됐을 거예요. 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극은 됐는데, 뭐 사실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그런 사적인 가족 간의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저도 돌을 깨치고 고향에 들어가니까 무슨 말 들었다고 해요? 뭐 하는 집 셋째 아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사사롭게.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간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연찮게 대해의 제자 도겸이라는 사람이 이 덕원 승상의 집에, 이 승상의 집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아들이 도겸 그 수자죠. 대해 수자. 그분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얘기를. 우리는 원호 스님 밑에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40년 동안 불교에 기일을 했어도 아직 이 소식이 없다. 그래서 선자가, 선자라고 하거든요. 이게 선을 하는 사람 선자라고. 선자께서 말동무를 하면서 잘 말씀을 해주시라. 그게 인연이 돼서 깨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게 해요. 거기에 당분간 머무르게 해요. 집에. 그래가지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거예요. 진국태 부인하고. 그럼 뭐라고 물어보냐면 진국태 부인이 물은 거예요. 대스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지도합니까? 대스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지도합니까? 그러니까 이 도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산화상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라는 질문에 스님은 다만 사람들에게 무자하들을 시키되 왼쪽도 안 되고 오른쪽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아주 간략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 이렇게 뒤에도 나올 텐데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이게 아주 공부하는데 중요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몰라서 그 방황하는 경우가 있고 잘못 공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보십시오.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산화상은 평소 어떻게 사람을 가르칩니까? 부인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도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화상은 다만 사람들에게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와 죽비자 화두만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주로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장에서는 주로 무자를 생각이 이렇게 막 이렇게 산란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무자를 딱 무자하들 얹어 놓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죽비자화라는 것은 주로 설법할 때 많이 써요. 죽비자화. 이게 죽비가 있잖아요. 자, 죽비를 딱 꺼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죽비라고 해도 안 되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죽비를 뺏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기 기둥이 있는데 저건 기둥이라고 해도 안 되고 기둥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기둥은 뭐 뽑힐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손이라고 해도 안 되고 손이 아니라고 해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 방편을 썼어요. 그게 죽비자하거든요. 어디에도 생각이 머물지 못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방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단지 두 가지 방편을 썼다는 거예요. 죽비자화나 아니면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고 그다음에 없다라고 이렇게 간하라. 이것은 근데 중요한 건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깨쳐야 될 자성이라는 것은 말을 할 수도 없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화두를 이렇게 드는 곳에서 일으키는 곳에서 이해할 수도 없다. 이해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죽비자든 아니면 무자든 이거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가 뭘까? 뭐지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무는 이런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서도 안 된다. 무라고 드는 데서 이해할 수 무하는 이것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입을 여는 곳에서 알아차려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 조건이에요. 이것은 말할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입을 여는 곳에서 화두를 드는 곳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입을 여는 곳에서 알아차릴 수도 없는 것이다. 단지 여기에서 다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없다. 다만 이렇게만 보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쳐. 이렇게만 보라고. 생각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뭔가를 알아차려서도 안 되고 다만 이 무할 때 그 네 가지를 그런 네 가지 마음을 쓰지 않는 상태로 다만 무만 관해보라 이렇게 방편을 쓴다고 그래요. 부인은 이 말을 듣고는
왜냐하면 당대 대스님이 당시 진국태 부인이랑 만난 데가 1156년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대해가 68세 그때 마침 유배지에서 풀려나네요. 대해가 70 아마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한 5년 후에 입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말년인데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노회한 노장이겠죠. 노장이면은 거의 이게 법안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을 당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명성이 대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히 이 사람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인이고 깨쳤다고 하고 그 밑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진국태 부인 자기 아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중에 하나인데 대단한 기세일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이루지 못한 게 하나잖아요. 불법에 의지해서 불법을 몰랐다는 거 그거 하나. 뭐 명예가 없어 아니면 뭐 지위가 없어 뭐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출세관적으로는 완전히 그 성공을 한 사람이죠. 요즘에 뭐 그 국무총리나 뭐 국회의장 정도 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들로 뒀는데 사회적으로 그 사람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딱 하나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도 닦는 사람한테도 정중하게 도를 묻는 거예요. 다른 거 부족함이 없는데. 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깨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는데 밤낮으로 자세히 고찰하면서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늘 하던 대로 40년 동안 해오던 대로 간경도 하고 예불도 했어. 화두는 화두대로 하면서 간경도 하고 예불도 하니까 도겸이 말하는 거예요. 스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님께서는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알겠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순조롭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스님께서는 우리 화상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해내고자 한다면 경을 보거나 예불을 하거나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일들은 멈추어야 한다. 경을 보거나 예불을 하거나 아니면 주문을 연불이겠죠. 연불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다만 마음을 쉬고 참고하되 공부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만약 한결같이 경전을 보고 예불하는 일에 집착하고 공덕을 추구한다면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유의법이에요. 뭔가 추구하는 마음. 우리가 축원을 한다거나 예불을 한다면 뭔가 기도하는 마음에서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정에 뭐 어떤 가정적으로 뭔가 성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깨달음에 대한 성취도 유의법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를 돌봐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부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깨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식의 것조차도 염원이고 축원이고 그거는 바라는 마음이고 유의법이라는 거.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뭐 부처님 앞에서 아니면은 공부를 하면서조차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깨달아야 돼. 이런 식의 마음조차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의법이고 벌써 마음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공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염원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어찌 우리가 그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공부.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조차도 망상이라는 거를 깨쳐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공부의 변화가 오고 전환이 오고 나서는 바라는 바가 모두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바라는 바. 그게 조작이고 그 마음에 뭐가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가 바라는 바가 있으면 그게 도를 성취하는데 장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허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피다가 한순간 상응하고 나면 한순간 견성하면 한순간 이 모양을 벗어난 모양에 물들지 않은 이 자성을 깨닫고 나면 그때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간경을 해도 상관없고 예불을 해도 상관없고 뭐
걸어가도 상관없고 한 자루에 뭐 향을 들어도 상관없고 꽃송이를 봐도 상관없고 모든 것이 헛되이 버릴 것이 없이 묘한 작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성을 깨치고 나서의 행은 그게 묘용이 되겠지만 우리 그 방거사도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뭐 불단에 예불하고 간경하고 뭐 헌다하고 헌양하고 그런 것들만 묘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방거사는 물 깊고 나무하는 것이 묘용, 신통 묘용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무엇을 하든 그게 법의 작용이고 묘용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치기 전에는 사실은 어디에도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 자성을 체험하기 전에는 이거는 뭡니까? 이 진국태 부인은 간경하고 예불만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진국태 부인은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간경과 예불에만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를 더 광범위하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물론 예불을 하는 것도 유의법이요. 경을 보는 것도 유의법이요. 어록을 보는 것도 유의법이요. 뿐만 아니라 뭔가 공부라는 이름을 두고 기도를 한다거나 연보를 한다거나 자설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모든 공부라는 의도를 갖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조작이고 유의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마음을 쉬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오히려 도의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간경과 예불만 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셀 수 없이. 어? 뭘 관한다거나, 뭘 앉는다거나, 뭘 하나에 이게 초점을 둔다거나, 아니면은 그 어록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영성서적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부 내가 깨칠 거야. 아니면은 고행을 한다거나,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면 깨쳐지겠지 하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단지 간경과 예불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유의법, 마음을 두고 뭔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이 깨닫고 나서 하는 거는 그게 묘용인 줄 알지만은 깨닫기 전에 하는 건 다 유의 조작이다 이거지. 자성을 보고 나서는 하는 거는 그건 자유예요.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뭘 하든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모든 것이 다 여여하고 한결같고 이 마음 하나라는 거를 깨쳤기 때문에 그게 가로막히지가 않는 거예요. 책을 보든 법문을 듣든 앉든 서든 명상을 하든 그게 다 하나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장애가 안 되는데 이 하나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 하나라는 것을 깨치기 전에는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조작이 되고 또 그게 습관성을 만들어요. 그걸 안 하면 불안하고 절 하루에 300배 했는데 안 하면 불안하고 공부가 안 되는 것 같고 아니면 하루에 30분씩 아니면 1시간씩 앉았는데 그 앉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안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뭐에 중독 금단 현상처럼. 근데 이걸 깨치고 나면 뭘 해도 그게 여여하고 자성이 없고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거를 잘 알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면 하지 않고 그것이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묘용이 된다는 게 그거예요. 묘용이 된다는 건 뭐냐면 묘용이 아닌 거는 하면 할수록 구속이 되고 묘용이 된다는 건 해도 그게 구속이 안 된다는 거.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 그게 이 공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간과하는 그런 면이거든요. 이 말을 듣고 도겸은 말을 그대로 따랐어요. 따라가지고 즉시 다 놓아버렸어. 예불도 안 하고 40년 동안 해왔는데 얼마나 놓기가 쉽지가 않겠죠. 놓고 나서 어느 날 밤 자다가 문득 깨어났는데 갑자기 그때 환희심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은 그 편지 이렇게 오도송이
뭐냐면 한번 잘 보십시오. 꿈속에 난새를 타고 푸른 하늘로 올랐다가, 난새라는 것은 봉황의 일종이에요. 꿈속에 봉황을 타고 푸른 하늘로 올랐다가 비로소 몸과 세상이 한때 머무는 주막인 줄 알았네. 한바탕 꿈길에서 돌아와 보니 외마디 산새 소리 봄비를 남기네. 이런 식의 오도송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 깨달은 바를 이제 자기 시 몇 수와 함께 진국태 부인이 써서 몸소 써서 대스님한테 보내니까 대스님 그 답장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장.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절대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경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간경이나 예불이나 많이 하죠. 뭐 좌선, 명상, 수행 다 하는데 왜 아니냐면 우리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어요. 나 자신과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해서 반만 알고 있어요. 반만. 이 세상에 생겨먹은 것, 그 어떤 참모습에서 반만 알고 있어요. 어떤 것만 알고 있냐면 모양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요소로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나타난 요소, 그 다음에 소리로 나타난 요소, 생각으로 나타난 요소, 감정으로 나타난 요소, 그것이 어우러져서 무궁무진하게 이 8만 삼천 세계, 8만 대천 세계, 이 세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자기 분별상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 대천 세계가 자기 자신인 줄을 몰라요. 이 대천 세계가 하나인 줄을 몰라요. 이 대천 세계가 꿈인 줄을 모르는 거야. 이 몸이 우리는 나인 줄을 아는데 이 몸은 요 진국태 부인의 말처럼 우리가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잠시 쉬는 데가 주막 아닙니까? 그 주막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몸과 세상이. 근데 우리는 그걸 진실하다고 알고 딱딱 이거는 누구, 나, 너, 뭐 딱 분별해 놓고 모양 따라 분별해 놓고 따로따로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원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남의 모습, 몸의 모습, 세상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가 자기 마음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계의 참모습이고 실상, 이게 실상이에요. 딴 게 실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모르고 나로서 살아간다고 여기는데 진짜 나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나 아니면 세상의 참모습은 이런 모습이자 모습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참모습이에요. 모습 아님이 참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모습 아님이 참모습이 아니라 이건 양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모습이 모습 아닌 거야. 이것이 참모습이라고. 이 모습 아닌 것이 모습인 거야. 이게 참모습인 거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모습에 갇혀 있고 모습에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습이 다인 줄 알기 때문에 모습 아닌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모습 아닌 것에 대한 깨침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이 모습 아닌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왜 유의법, 유의조작, 어떤 드러나는 경계나 모양 따라가지 말라고 하냐면 이 모습 아닌 것을 깨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깨치지 못한 걸, 자각하지 못한 걸 깨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습에 갇힌 눈으로는 이게 자각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습에 갇힌 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과정이 뭐냐면 간경도 하지 마라, 예불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그건 다 유의 조작이니까 모양 따라가는 거고 추구하는 마음이고 모양에 사로잡힌 마음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그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해도 상관없어요.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이거는 꼭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도 알고 꼭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알아요. 세상에. 나중에. 그러니까 이 모습 아닌 자성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은 그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모양에 갇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경험되고 있죠. 사실은 진짜 경험하는 건 모습 아닌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습인 것이 모습 아닌 것으로서 변함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습이 모습 아닌 경험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말도 모습이고 뜻도 모습이고 여러분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모습입니다. 그거 따라가면은 모습 아닌 것을 스스로 깨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이 깨어 있으면. 근데 이 모든 모습과 모습 아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습이 일어날 때, 모습이 드러날 때, 분별이 일어날 때 이걸 깨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조건이 뭐냐면 그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모습 아닌 것. 왜? 이거는 늘 같이 있는 것이거든. 하나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습에 갇히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습에 마음이 없다면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뭐가 어렵냐? 모습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게 어려운 것이지 그것만이 가능하다면 이걸 깨치는 건 어렵지가 않아. 모양 따라가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모양에 사로잡히지 않는 일이 어려운 것이지 모양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진짜 모양을 벗어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텅 비고 광활하고 끝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깨어있는 하나가 탁 자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온갖 모습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이 저를 보기도 하고 있고 제 말을 듣기도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내려서 생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십중발구 다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사로잡혀 있고. 근데 그거에 마음이 없다면 그냥 제가 말을 하든 여러분이 생각을 하든 눈앞에 사물이 드러나든 변함없는 이 깨어있음만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져야 돼. 사실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면 모든 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분명해지기 전에 막 이것저것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혼란에 빠져요. 이게 분명하고 나서 뭔 짓을 해도 걸리지 않아요. 장애되는 건 없어. 근데 이것 따로 있고 뭔가 따로 있는 듯한 그 느낌, 뭔가 도가 따로 있고 궁극이 따로 있는 듯한 느낌에 빠져 있을 때는 이게 이 힘이 분명하지도 않고 이 안목이 명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꾸 뭔가에 끌려가요. 그러다가 물론 깨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끝까지 한정없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나 이 체험을 하신 분들 과거에 나도 이 비슷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인연이 불법에 이 공부길에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런 체험만 하고 또다시 분별 세계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 감각을 잃어버린 거라. 그래 나중에 공부해서 다시 이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때 내가 이 자리를 체험한 게 분명한데 불법에 인연이 없었구나. 완전히 해탈하는 그 여정에 인연이 없었구나. 이거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득 꼭 이런 가르침을 듣지 않더라도 무심결에 우리가 체험을 해요. 아주 아무런 분별심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분별심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깨어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실감하고 체감을 해요. 근데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걸 순간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고민이 싹 빠져나가는 그런 변화도 겪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마음만 갖고 또 여전히 세속에 분별하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 누군가가 인연 있는 선지식이 이게 바로 너의 본성이고 자성이고 이게 모든 세계의 본질이다. 이것이 진실한 것이고 분별하는 세계는 다 험한 것이다. 이런 일깨움을 줄 인연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어떤 가르침이 들어있는 책을 못 봤거나 그런 걸 못 만났기 때문에 다시 묻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서야 이걸 안 가요. 한 6개월 동안은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서 다시 공부해 보니까 법문을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 실감이 안 나는 거야. 그 10년 세월 동안 분별 세계 속에 빠지면서 그냥 이렇게 딱 묻혀버린 거예요. 다시 분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순수한 도 자체잖아요. 근데 살아가면서 분별이 막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 감각이 진짜 순수성이 뭔지 이렇게 망각해버리는 그거와 다를 바가 없죠. 순간적인 체험이 있더라도 진짜 궁극적으로 해탈의 인연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나는 그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가까운 시일 내에 누군가와 만났다면은 이게 뭔지에 대한 금방 그러니까 환기가 되는데 뭐 10년, 20년 지나고 나서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공부에 대한 어떤 인연이 있으면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체험이 올 것이고 체험하고 나서 인연이 있어서 이 안내를 계속 받을 수가 있다면 이게 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의 인연이 이어질 수 있다면 이거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단지 잊어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표현을 하자면. 근데 이것뿐이거든요. 이게. 근데 요것이 꾸준히 공부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또 완전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뭔가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는 뭔가 이분법적인 세계에 놓여 있다면 이런 뭐 어떤 유의의 행들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들 사실 잘 하지도 않게 돼요. 해봐야 이건데 뭐 처음에 이거 체험하고 나서 좀 힘드니까 좀 앉아도 돼요? 앉으면 안 될까요? 그 앉았을 때 고유했던 그 마음이 떠올라가지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죠.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대 사람에 따라서. 근데 진짜 막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서적인 베이스가 안정이 안 된 사람들은 하라고 해요. 근데 공부해서 이게 안정을 찾다 보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게 되면 이제 뭐 그런 식의 어떤 수행이나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여기에 뭔가 마음을 내서 하기보다는 마음이 멈춰지고 마음을 내는 것이 멈춰지고 마음에 담아놓는 것이 다 빠져나가고 다 사라지고 법이다 뭐다 도다 뭐다 뭐 누구의 깨달음이 어떻다 저떻다 나의 상태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식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거 연연하지 않게 되고 다 놓아버리게 돼. 그럼 텅 비워져. 그럼 어떻게 돼? 결국엔 거기 와서 마음이라고 할 것도 비워져 버리고 깨달음이라 할 것도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 있죠. 이 자리와 어떤 경계가 너무도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은 뭐냐면 아직 마음에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는 게 따로 있는 거야 사실은. 그때는 도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도라는 것이 자기 마음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분리된 것처럼 보여져요. 현상은 우리가 사실은 마음 쓸 필요가 없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치고 나서 분별심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도라는 거에 도라는 망상에 의지하게 돼요. 도라는 이게 마음이지 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의지하게 돼요.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감이라는 것은 마음이 따로 있고 경계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따로 있고 본질이 따로 있고 현상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현상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이 늘 일어나는 거지만 이게 마음이지 하는 그 망상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분리감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까지 다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있죠. 저절로 소리가 들리고 저절로 사물이 드러나고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감정도 저절로 일어나고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알맞게 딱딱 들어맞게 일어나는 이 인연 그대로가 이 모양 있음이 모양 없음 그대로다라는 것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께가 없고 깊이가 없고 층이 없어요. 층이 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황벽어록에도 완능록에도 나오죠. 거의왕 경에 나온 건데 거의왕은 물과 우유를 섞어 놓으면 우유만 쪽 빨아먹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처럼 분리감이 있는 거는 아직 공부가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야. 법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당연히 경계가 따로 있는 거죠. 현상이 따로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사실은 마음, 이것이 마음이지 않은 그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물과 우유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과 우유가 아니라 물과 기름처럼. 근데 진짜로 이게 원흉해지면 물하고 우유를 섞어놓으면 분리할 수 있습니까? 따로 우리가? 분리할 수 없죠. 근데 우유만 빨아 먹는다라는 건 분리할 수 없지만 또 모양 있음도 잘 보고 모양 없음도 잘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목이라는 거죠. 근데 중생은 모양만 봐. 부처는 똑같은 거를 모양이자 곧 모양 아님이라는, 그러니까 모양이자 곧 마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비유를 아주 많이 합니다. 비유가 많아요.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라는 비유. 뿌리 없는 나무. 음양 없는 땅 한 조각. 우리는 분명히 음양이 다 있어. 있음이 있으면 없음이 있고, 오름이 있으면 그름이 있고,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고, 본질이 있으면 현상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경계가, 이게 바로 분별의식이거든요. 이게 분별의식인데, 이거는 모양 있음이 곧 모양 없음인 거예요. 마음이 곧 경계인 거. 이거는 자기가 몸소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이 실상에 대한 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하지 않느냐를 볼 때는 이 지혜가 열렸느냐, 이 실상을 보는 눈, 그러니까 자기 이 모양 없는 마음자리에 대한 자성을 이렇게 체득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육조 스님이 얘기하잖아. 나는 견성만 얘기하지 선장해탈은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견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 하고. 근데 견성은 없고 수행만 있으면 그거는 이제 진정한 공부가 아니죠. 깨침이 없는 수행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거는 유의법, 우리가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의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물결 따라 출렁거리는 것이고 모양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구체적인 예로 우리가 예불을 하거나 강경을 하거나 그런 식의 유의법, 깨침 없는, 아니면 수행을 하거나 뭐 명상을 하거나 좌선을 하거나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 한 끼 밥 먹는 그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위와 말하고 싸우고 대화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감정과 깨침이 없는 수행, 그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생 공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생 공부가 달래 중생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침이 없는 공부는 그건 중생살이에 다를 바가 없다. 중생살이가 흔한 거 뭐 밥 먹고 뭐 화나면 화내고 싸우고 좋아하면 뭐 거기에 구속되고, 그거 좋아하는 거에 구속되는 거와 수행에 구속되는 거, 매이는 거와 수행의 본질에 매한 게, 수행하면서 본질에 매한 게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차라리 화를 내면서도 그 화가 공한 줄 아는 평범한 사람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거는 깨침이 없는 공부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자성을 깨치고 나서 이게 원만해지는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지, 이 깨달음이 없는 공부는 그거는 진짜 자기만의 공부인 거고, 그 파도 타기, 물결 출렁거리는데 물결 타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뭡니까? 중요한 건 이 모든 모양이 모양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깨치고 나면 모든 것이 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꽃을 보는 것도 이것이고, 생각을 하는 것도 이것이고, 느끼는 것도 이것이고, 이 소리도 이것이고, 근데 이거. 근데 모양은 왔다 갔다 하죠. 여기에 모양은 왔다 갔다 하고, 생각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모양이, 이 움직임이, 이 깨어 있음이 있잖아요. 이게 이 변함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변함없는 자성이.
요걸 깨치면 뭘 해도 상관없다. 이게 분명해지면 뭘 해도 상관없다. 그게 다 부처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응? 도인의 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깨치고 나면 그걸 행할 부처도 없고 행할 도도 없습니다. 근데 말지 못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상당히 이렇게 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혹여 마음속에 이거를 두 부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깨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법문도 듣고, 이렇게 좌선하면서 법문 들어야지. 어? 뭔가 수행이라는 거를 같이 가미해가지고 법문을 들으면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화두 참선하듯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앉아있든 걸어가든 말을 하든 침묵하든 그 모양 아닌 것이 한결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앉는 게 그런 식으로 행주자 어묵동정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앉든 서든 걷든 뭐 보든 느끼든 그 모든 유의행이 일어나는 가운데 한결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요걸 깨치기 전에는. 요거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뭐 이렇게 뭐 하루에 1시간 듣다가 3시간 들으면 공부가 빨리 되겠지. 이런 수량적인 거, 모양적인 거를 공부의 어떤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1시간을 듣더라도 진짜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그 마음으로 듣는 게 하루 종일 듣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그 간절함 없이 진짜 궁금함 없이 듣는 것보다 훨 나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 마음이 지극하다 보면요. 1시간이 아니라 30분 들어도 그 이상의 어떤 그 뭔가 자극이 될 것이고 아니면 결국에 가서 나중에는 그게 뭐냐. 죽빛 소리에 죽빛 소리에 깨치고 산새 여기 보니까 산새 소리에 깨치고 깨치고 보니까 산새 소리가 묘용이더라 이거예요. 딴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아주 일상적인 행위가 그 묘용이 되는 거예요. 뭐 전화 받고 아니면 뭐 일 때문에 사람 만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피곤해서 몸이 노곤노곤 하는 것도 이게 법의 묘용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뭔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분주하게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 자체도 마음을 벗어난 일이겠습니까? 그게 묘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알아차려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치고 나면 항상 사람 대할 때도 이걸 챙겨야지 아니면 말할 때도 챙겨야지 앉을 때도 챙겨야지 하는데 그거는 유의행위고 이거는 내가 챙기든 챙기지 않든 이것이 분명하다라는 자각이 필요해. 깨침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좀 애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뭔가 경계만 일어났다가 막 사로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좀 관심을 갖고 조금 챙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지나면요. 그것이 뭔가 이상하다, 어색하다, 어긋났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것조차도 이제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공부가 점점점 힘을 얻게 되면. 근데 그게 아직 힘이 없을 땐 좀 정신 차려야죠. 훅 끌려가는데. 그래서 법문도 좀 꾸준히 들으시고 마음을 여기에 두고 좀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리를 깨치고 나서 여전히 미흡한 구석이 있을 때, 미흡한 구석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를 잘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불편하고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게 있는 것이 과연 아니 뭔가 공부가 미흡한 어떤 그런 마음 상태 아니면 내가 이게 다가 아니고 뭔가 분명한 소식이 따로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상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분별에 떨어진 건데 그게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거 자기 한 생각을 벗어난 것이겠습니까? 나 그거 하나만 잘 봐도 딴 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만약 뭐가 있다 칩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는 지금 이대로의 이게 아니라
뭔가 이거는 미흡하고 뭔가 완전한 게 있을 것 같아. 그게 만약에 있다면 그게 자기 생각을 벗어난 것이겠습니까?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딴 걸 보는 것보다. 뭔가 이 미흡함이 있고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미진함이 남아있다면 그거 자기 한 생각을 벗어난 거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자기 생각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두루두루. 자기 생각이 어둡기 때문에 뭔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 아니면 고질적으로 일어난 그 패턴화된 생각에 속기 때문에 공부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따로 완전한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보살님. 응? 보살님. 부처님 깨달음. 왜냐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부처님이 35세에 깨달았잖아요. 35세. 8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35세에 체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45년을 공부를 하셨어. 그렇죠? 그러면 45년 동안 공부하다가 돌아가신 분의 그 경지라는 것이 지금 35살의 경지하고 같겠냐. 어? 그 어떤 자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35살 금방 체험한 사람의 그것과 같겠냐. 뭔가 더 드높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미련이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진짜로. 그거 참, 그러니까 그 부처도 내 손아귀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것이 진짜 어려웠어요.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높이 세워놨잖아요. 어디 가도 사람보다 항상 높은 단 위에 올라가 계셔요. 밑에 있는 부처님이나 부처님 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떤 무의식적인 추구심으로 이렇게 투사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위대하다, 대단하다, 진짜 뛰어난 분이다. 이런 식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여진 그런 상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법문 중에 부처가 어쩌고 석가가 어떻다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뭐라고 그래요. 님자를 안 붙인다고. 님자를 안 붙인다고. 부처님이라고 해야지. 부처라고. 석가 세존 이렇게 막 존칭어를 써야지. 왜 부처라고 동네 사람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하냐고. 근데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 우상이에요. 그 우상이잖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부처는 우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처는 나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나 자신이라고. 그래서 항상 평등법성을 얘기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뭔가 격이 다른 뭔가 지금의 나와 아니면 지금의 이것과 차이를 두면요. 그거는 이상하게 묘한 마력이 있어요. 아주 뛰어나고 위대한 어떤 존재로 부각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끌고 와야 돼요. 다 내 앞으로 끌고 와서 평등해지면 그건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닌 이 평등, 등각이라는 거는 참 이 등각, 모든 것이 평등하다라는 그 깨달음은요. 뭘 만드냐면 이상하게 차이는 존재를 만들지만 평등은 환상이라는 걸 알게 해요. 니나 내나 똑같고 나나 부처님이나 똑같고 나와 조사나 아니면은 선사나 선지식이나 다 똑같다라는 그 자각은요. 나와 그 사이에 분리가 사라지는 그리고 분리가 사라진다는 거는 실체가 없어지는 전환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아니면 공이다. 환상이다. 여기 진국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국태 부인은 환상과 같다. 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말은 꿈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면 이해가 아니라 체험을 해보면 꿈과 같다라는 말은 곧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라는 말이고 진짜 이상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마음 하나구나 하면은 모든 것이 꿈 같은 어떤 전환이 와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공인 거예요. 꿈과 같다라는 거는 공이에요. 진공.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살아 움직이는 동물, 그냥 멈춰있는 사물들이 허공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조차도 허공인 거라. 그러니까 이게 허공이기 때문에 어찌 걸리겠습니까? 요 사물이 없는 것만 허공이 아니라 사람, 사물, 죽비가 허공이라는 거예요. 허공이 돼버려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아는 거면 잘못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신통력이 생겨서 벽을 뚫고 지나간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죠. 우리가 장애가 사라진다, 걸림이 사라진다는 것은 다 이런 건 다 존재로 있어. 근데 내가 뭔가 신통한 능력이 생겨서 그 모든 벽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것처럼 상상을 해. 그것이 바로 분별심의 상상이거든요. 장애가 사라진다는 상상. 근데 이 법에서의 장애가 사라진다는 거는 뚫고 지나갈 나도 허공이요. 벽도 허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감이 없는 거야. 오고감도 없고 실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이대로의 그 있잖아. 나가정이라고 하죠. 용의 선정. 나가정. 대선정. 그냥 이 활활 발발하게 막 이렇게 막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 세속이 그대로 나가정이라는 거예요. 대선정이라는 거예요. 깨뜨릴 수 없는 선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소용돌이치고 모든 일이 다 일어나도 이것 자체가 공이요, 환상이요, 꿈이요. 이게 바로 자기 마음 하나라는 거죠. 그런 식의 전환이지 나는 능력이 있고 벽들은 그대로 있어서 그걸 뚫고 가는 것이 그게 장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좀 해봐야 알거든요. 해봐야지 그 이 말이 하나가 돼버려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불이법에 개합돼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모든 것이 환상과 같다라든가 이런 말들이 다 이 실질적인 변화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식으로 변화가 오느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변화가 오느냐? 마음에 의지하는 바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진실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것은 다 분별망상뿐입니다. 분별망상만 담을 수가 있어요. 분별망상만 머물 수가 있고 분별망상 세계에 갇힌 것이 곧 고통이고 분별망상에 갇히지 않으면 고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없다라는 거와 그러니까 번뇌가 없다라는 거와 슬픔이 없다라는 거는 다른 말입니다. 감정이 있어요. 희노애락 다 느끼죠. 느끼는데 그것이 공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드라마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슬픈 거는 슬픔이 있죠. 근데 그것 자체가 영상이잖아요. 이게 참 근데 우리 깨치지 못하면 왜 돛 닦은 사람이 화를 내? 왜 돛 닦은 사람이 그렇게 슬프게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로 보니까. 근데 모든 것이 다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일어나는데 그것 자체가 환상인 거야. 괴로워도 환상이고 뭐 슬퍼도 환상인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깨치면은 그게 환상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때뿐이에요. 머물지 않게 된다고.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요. 진실하다고 여기면은 그거 오래 남겠죠. 근데 그게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뿐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때뿐만 해야지. 그냥 그때 그 순간만 하고 다 놓아버려야지. 이런 조작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 그게 성취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변함없는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 깨어있음만이 이 진실한 거고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상한 거라고. 그거는 그냥 분별일 뿐이라고요. 부처님의 선정도 이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법은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선정.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선정입니다. 그 사람의 선정이 없어요. 오직 나만의 선정이 있고 나만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이거 하나 여기 하나에서 출현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미륵불이 언제 출현합니까? 미륵불은 자기가 깨칠 때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미륵불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미륵불이 뭐 미래새 나온다고 그거는 환상이고 망상이죠.
출연해봐야 항상 우리는 여기밖에 살지도 못하고 항상 여기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거란 부처가 아니죠. 미륵불이라는 어떤 헛개비지, 환상이지, 생각이지. 항상 진짜 부처는 항상 출현해 있다고. 항상 이 자기 마음이 부처라고요. 자기 마음이 부처지 뭐 이거를 깨치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깨치고 경을 보세요. 어록을 보세요.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딴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경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진국태 부인에 대한 답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겸수자가 돌아옴에 보내주신 서신과 더불어 친히 쓰신 몇 수의 개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을 심히 의심스러워 하였으나 도겸수자에게 자세히 묻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아득한 세월 동안 밝히지 못한 일이 242쪽이에요. 아득한 세월 동안 밝히지 못한 일이 환히 눈앞에 나타나니 남에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법의 기쁨과 선의 즐거움이 세간의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시니 저는 국태 부인의 이 말씀을 보고 기쁜 나머지 며칠 동안 자고 먹는 것을 잊었습니다. 아드님은 재상이 되고 스스로는 국태 부인이 되신 것이 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가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을 얻어 무한한 세월 동안 써도 고갈되지 않아야 비로소 진실로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귀함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만약 집착한다면 존기라는 변견에 떨어져서 다시는 자비심과 지혜를 내어서 중생을 가엾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 아주 짤막한 편지죠. 요 서장에서 깨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깨쳤다고 한 사람 국태부인, 이참정, 유보학, 아까 유원충의 형. 이게 깨쳤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는 답장은 없어요, 거의. 그 중에 이 여성이 하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태부인, 진국태부인이.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이 기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어찌 자식들을 그렇게 엄하게, 그렇게, 그 자식도 진짜 사랑스럽거든요. 진짜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엄하게 한다는 거는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자식들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단한 어떤 의지와 그런 강직함이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도겸수자가 돌아옴에 보내주신 서신과 더불어 친히 쓰신 몇 수의 개송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개송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송이 뭐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송 몇 수를 보냈다는데 아까 오도송하고 자, 매일 보는 경전의 글이 마치 옛날 알던 사람을 만나는 것 같구나. 자꾸 보면 막히게 된다고 말하지 마라. 한마디 말할 때마다 한 번 새롭다. 대해를 한 방 먹였죠. 이러면서 왜냐하면 막힌다고 도에 장애가 된다고 보지 말라 했거든. 경을 보지 말라 했거든요. 그 말에 한 방 먹인 거죠. 자꾸 보면 막히게 된다고 말하지 마라. 보면 볼수록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번 새롭다. 이런 식의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지.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확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보든가 안 보든가 똑같은 건데 뭘 보라 말라 하냐 이거야.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한 방 먹일 수 있어야죠. 자, 매일 보는 경전의 글이, 그러니까 아마 이 도겸이 처음에 자기 공부할 때 뭔가 시행착오가 경을 보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 부인의 인생에서 경 보는 게 얼마나 큰 어떤 의지처가 됐겠습니까? 평생을 그리고 외롭게 홀로 과부로서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는데. 근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봤을 거예요. 매일 보는 경전의 글이 마치 옛날 알던 사람을 만나는 거나. 옛날에는 이해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지적으로 이렇게 짜맞추면서 봤는데 이제는 옛날 알던 사람을 만나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만나는 거야.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절 구절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구절 구절 하나하나가 친숙해요.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즉각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구절 구절 생각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이미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딱 깨닫고 이게 딱 자각이 되면은 이거는 전혀 뭐랄까 전혀 뭐 이질적인 게 아닌데 하는 게 옵니다. 이거 늘 있었던 거고 늘 쓰던 건데 그런 면에서 어떤 친근감이 있죠. 그래 옛날 알던 사람을 만나는 것 같구나. 자꾸 보면 막히게 된다고 말하지 마라. 경 보면 도의 장애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라. 보면 볼수록 한마디 말할 때마다 한번 주문 외울 때마다 아니면 예불 할 때마다 경을 암송할 때마다 새롭다 이거지. 새롭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치고 나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옛날 알던 그 사람 지난주에 만났던 여러분들 만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 항상 새싹처럼 새로워요. 이 경계에는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생각은 고정시켜 놓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도 그때그때 일어난 건데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을 만나는구나. 그리고 딱 지난주에 만났던 그 사람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는데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순간 우리는 아주 다른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이 모양 없으면 늘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항상 처음 뵙겠습니다. 항상 처음 뵙겠습니다. 항상 처음이라고. 항상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건 새롭다라는 거.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전도 40년을 읽어왔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다 이거예요. 항상 새로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랄까 이게 깨어 있는 거죠. 이게 깨어 있는 거지. 죽은 게 아니고 항상 신선한 우리가 음식도 항상 신선한 것이 몸에도 좋잖아요. 항상 신선한 경계를 만나는 거예요. 항상 신선한 경계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모양들도 똑같은 게 없고, 근데 이 모양 없으면 항상 여여한 것이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생사가 태어날 때도 이것이고 죽을 때도 이것이에요. 살고 죽는 일이 다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에서 해탈하면서 벗어난 자리에서 모든 신선한 것을 경험한다 이거죠. 처음에는 의심했대요. 대스님이 아니 이렇게 빨리 되나 하는 것도 있고 내가 직접 뭔가 가르친 바도 없고 그리고 멀리서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의심스럽죠. 이분이 노구의 그 할머니가 깨쳤다 하니까 아무리 그 승상을 아들로 둔 어머니라 할지라도 70세거든요. 70세. 40년 동안 30세 과부돼서 40세 동안 40년 동안 이제 간경하고 예불했다 하니까 70된 부인이 단지 그걸로 깨쳤다 하니까 처음에는 의심했는데 이제 그래서 도겸상자를 불러가지고 어떤 자초지정을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처음에 계속만 봤을 때는 의심했는데 물어보고 나니까 아하 이분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구나. 나를 대해를 속이지 않았구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국태부인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우리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속임수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남 속이는 그런 것보다 더 나쁜 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특히나 공부는요. 자기 자신한테 속으면 공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자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걸 잘 알거든. 자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지는 공부에 사실은 떳떳해지는 거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아득한 세월 동안 밝히지 못한 일이 환히 눈앞에 나타나니
남에게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 남에게서 얻은 게 아니죠.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심전심 할 때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명이에요. 공명이라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처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마음짜리 그거밖에 없거든요. 자기한테는 거기에서 같이 울리는 거예요. 울리는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인들은 사실은 만나서 온갖 말을 하고 깨친 사람들은 말을 하고 뭐 세속적인 얘기도 하고 뭐 출세간의 얘기도 하고 온갖 것 말을 하지만 결국은 뭐냐? 공명이라고. 이거는 도인한테 중요한 건 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공명 요것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울림이 더 이렇게 강하고 클수록 스스로도 흔들림이 없을 뿐더러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더 힘을 얻게 되고 흔들림이 없게 되죠. 뭐 말을 알아듣는다거나 뭘 전해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공명하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 회상이라는 것은 공명하는 거예요. 공명. 뭘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에 불이 붙고 여기에 새싹이 트고 이게 점점점 공명하면서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공명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법의 기쁨과 선의 즐거움이 세간의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아님을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세간의 즐거움은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룬 것들이 뭐 평범한 사람이 이룬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어떤 지위와 명예와 보통 사람이 이제 이룰 수 있는 거를 뛰어넘는 위치까지 자식들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세간의 즐거움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아들이 영의정 된 것보다 더 즐겁다 이거예요. 선의 즐거움이 말하자면 내 아들들이 도지사가 되고 뭐 국무총리가 된 것보다 이 법의 기쁨, 선의 즐거움이 더 크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부인의 말은 진짜 그래요. 이거 대단한 거를 다 준다 해도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그거는 다 유의법이고 무상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그리고 이것은 되게 홀가분하거든요. 자유를 주거든요. 평생 느끼지 못했던 홀가분함, 자유. 이거를 주거든요. 풀려난 그 어떤 자유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행복은 곧 자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복은 곧 자유다. 법의 즐거움과 기쁨과 선의 즐거움이 세간의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시니 저는 국태 부인의 이 말씀을 보고 기쁜 나머지 며칠 동안 자고 먹는 것을 잊었습니다. 국태 부인이 이 말, 국태 부인으로서 하는 이 말을 듣고 나는 먹고 자는 것을 며칠 동안 잊었다. 기쁜 나머지. 아드님은 재상이 되고 스스로는 국태 부인이 되신 것이 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가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을 얻어 무한한 세월 동안 써도 고갈되지 않아야 비로소 진실로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재상이 되고 또 스스로는 국태부인이 된 것이 귀한 거지만 사실 이거는 분별망상 세계의 일이거든요. 쓰레기 더미라는 것은 분별망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망상 세계, 그 분별망상 세계에서 아무리 최고의 어떤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더라도 그거는 분별망상, 곧 대스님의 어법으로는 쓰레기 더미다. 쓰레기 더미가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을 얻어 무한한 세월 동안 써도 고갈되지 않아야 비로소 진실로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드러나도 이거를 써도 굳이 선사를 깨친 사람도 이 비군이에요. 실제 비군이 진짜 황벽 스님을 깨치게 한 사람도 노파예요. 조당집에 나오면 노파가 깨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 그 대단한 여성들이 많아요. 그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황벽 스님 생각하다가 어느 할머니가 계신데 갔는데 그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할머니가 백장에게 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 밑에 내한테 있으면은 그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크게 못 쓰이기 때문에 백장에게 가서 그의 제자가 돼야지 크게 쓰인다. 왜냐하면은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다 중생이죠. 깨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모양으로 볼 거다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 노파에 밑에서 지도받아서 깨친 사람이다 라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려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선지식의 법제자다 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파가 황벽을 백장 스님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깨치고 나서 백장한테 간 거예요. 황벽이. 그 다음에 실제 비구니도 마찬가지죠. 그 구지선사, 금화 구지선사, 그분이 이제 뭐 사람들이 되게 수많은 대중들이 그 밑에 가가지고 법문을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실제 비구니 딱 나타났어.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해보라. 그러지 말고 하루 막 묵고 가라 저래. 그러니까 비구니가 좀 약간 건방지게 그렇겠죠. 주장자 이런 걸 탁 들고 한 바퀴 탁 돌면서 한마디 하면 내가 묵고 가겠다.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싹 가서 싹 고쳐 쓰고 가버렸다 하니까 분해가지고 구지 스님이 분해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회상 문을 다 닫아버렸어. 내가 깨치지도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끙끙 앓았어요. 그 얘기를 이제 실제 비구니 스승이 들었어요. 이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와가지고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 제자가 와서 그랬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구지 스님이 그러면 내가 정식으로 법을 묻겠습니다 해가지고 삼배를 하고 도가 뭡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사가 손가락을 딱 하나 들어 보이는 그때 깨칠 거예요. 손가락을 딱 들어 보이는데 그때 깨쳤어. 그때 깨치고는 이제 이분이 이제 회상을 열어서 법을 가르치는데 설법 안 해요. 도가 뭡니까? 물으면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깨쳐. 근데 그 재미있는 거는 그 밑에 있는 동자승이 자기 스승이 맨날 오면 이게 이런 걸 하니까 이게 도인 줄 알고 낮에도 저희 딸하고 이렇게 차를 마셨거든요. 큰애랑 차를 마셨는데 어릴 때 5살 때부터 선원에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큰애한테 그러는 거라. 너 저기 노거사님이랑 선생님이 누가 도가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돌아가셨죠. 박홍룡 거사님, fun산 거사님이 마침 선원에 오셨어요. 선원에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도반이 우리 큰애를 딱 데리고 노거사님한테 가서 거사님 물어보라고 도가 뭔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순수하신 면이 있어요. 노거사님이 그래가지고 도가 뭐냐 그러니까 지체 없이 그냥 탁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랬던 애인데 초등학교 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선원에 안 갈라 하더라고. 이제 공부 안 한다고 엄마 아빠는 너무 재미없다고 그리고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스님이고 아니면 도반이고 맨날 가는 데마다 어디 어디 밖에 나가자 그럼 맨날 절에만 간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안 갈라 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크니까 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이상하게 차 마시니까 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죠. 그때 생각이 나서 야 도가 뭐냐? 그러니까 또 이러는 거야 지금. 그 기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건 손가락이잖아. 손가락 말고 그러니까 발가락을 확 발가락을 코앞에다가 확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발가락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러니까 아 몰라. 거기를 못 넘어가네. 그러고 이제 좀 농담 삼아 그랬는데 뭐 인연이 있으면은 뭐 지도 생각이 나겠죠. 손가락 5살 때 가르쳤는데 아직도 드는 거 보면은 진짜 이게 뭔지를 이제 나중에 진짜 궁금할 때가 오겠죠. 자기 스스로가. 그 생각이 나네요. 그 구지 스님이 평생을 이거 손가락만 들었대요.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 내가 평생을 이걸 써도 모자람이 없다고. 이게 모자라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고 열반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거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하면서 이거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도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게 도인 것이고 그게 진실한 것이죠.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으면 그게 진실한 것이겠습니까? 아드님은 재상이 되고 스스로는 국태부인이 되신 것이 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가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석을 얻어 무한한 세월 동안 써도 고갈되지 않아야 비로소 진실로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귀함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만약 집착한다면 존귀라는 변견에 떨어져서 다시는 자비심과 지혜를 내어서 중생을 가엾게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요 마지막 구절이 이제 우리가 공부가 원만해지는 어떤 그 길을 제시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딱 체험하면은 이것밖에 없지 하면서 경계를 싹 무시해버려요. 이게 싹 쓸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에 치우치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뭔가 자기가 특별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괜히 이렇게 뭐 분별하고 망상하는 사람들 보면은 괜히 좀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식의 뭔가 암안심이 생겨요. 이게 머물다 보면 집착하다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이걸 모르니까 나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느낌도. 그래서 막 가르쳐주고 싶고 막 너 이것도 몰라? 우리가 애들 막 다그치면서 가르치듯이 이런 식의 마음이 발동한데 왜냐하면 자기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모른다는 그런 마음. 근데 그게 망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라고 할 게 따로 없어요. 이것이 만약에 따로 있다면 그거는 변견, 그러니까 있음에서 없음에 떨어진 거라. 양변에 떨어진 거고 이것이 바로 경계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따로 있고 경계가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망상은 무엇이 망상이냐? 마음이 망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것이다 하는 것이 망상이라는 거 잘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눈앞에 경계가 드러나죠. 만약에 이것을 비추는 마음, 뭐 거울과 같은 성품이 따로 있다면 지금 내가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다인 것이에요. 이게 다인 것이지 뭐 이것을 비추는 모양 없는 것, 거울과 같은 것, 아니면 이 물결 이면에 있는 그것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금 이게 다 엽법한 거예요. 차별 없이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거 외에 지금 이거 외에 따로 있다면 그건 치우친 견해라는 거예요. 그거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자비심과 지혜를 내어서 중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직 만약에 그게 따로 있다면 둘이다. 불법에 제대로 통한 게 아니고 불이법에 개합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여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부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기록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부인이 체험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보면 대해 어록 연보에 보면 1156년
대해가 68세 되던 해인데 그때 대해 이 국태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인이 한번 보설인가 해가지고 만나고 한번 만나고 병이 이렇게 깊어져 가지고 한번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 1년을 내가 1년 동안을 이렇게 모시고 싶다.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모시고 싶은데 그 다시 한 번 보고 못 봤다. 그 얘기를 아들한테 승상 덕원한테 하니까 덕원이 막 사람을 불러요. 그 이 대회가 있는 곳으로 사람 보내서 빨리 좀 와 주시라고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데 오시라고 모시고 싶다고 하는데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제 그 자식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원이 1년 동안 모시는 게 스님을 모시는 게 원이었는데 그렇게 사정이 안 된다면 여름 석 달, 여름 한철 동안이라도 내가 스님을 모시고 싶다 해가지고 광효사 동당에 모셨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1156년, 그러니까 같은 해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깨닫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체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서거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젊을 때. 네? 젊을 때 인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젊을 때 공부했으면 빨리 자기 자성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시간만 끈지 말고. 자꾸 저승갈 날짜는 가까워오고 있는데 진짜 자기가 몸도 마음도 아니라는 걸 깨치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하고 빨리 자성을 깨쳐야지 공부가 진짜 원만해지고 깊어져서 또 자기 공부에 머물지 않고 여러 사람들한테 자비나 이런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그것도 다 뭐 같이 공부하는 것이지만 하여튼간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감명도 깊었고 제가 뭐 자식을 둔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으로서 이런 걸 깨쳤다는 것도 참 대단하고 그리고 진짜 선지식이 말에 딱 알아듣고 자기가 40년 동안 해오던 그 모든 걸 놓아버리기가 진짜 그게 대단한 용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도 마시고 마음을 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뭐 열심히 할 것도 없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